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쉽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1년 말고 더 길게 봤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날수만큼 계산해 본다면 쉽고 편안한 날들이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돈은 남들보다 많지 않고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송구역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하는 말들이 너무 힘들다.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다.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드냐, 뭐 월세가 올라서 힘드냐,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흔히 많아요. 뭐 IMF가 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너무 정신이 없이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얻은 것을 기록하라면 몇 개나 기록하실 수 있을까요? 잃은 것을 기록해보라면 얼만큼 몇 페이지나 필요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히 구하고 막연히 이루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왔을 테니 기도해 왔다면 몇 가지나 응답을 받았을까요? 또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몇 가지나 거절을 해왔을까요? 혹시 그거 데이터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내년부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한 제목 기도 노트를 적으시고요. 이쪽에 응답 노트 혹은 거절 노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답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응답 노트를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적으신 거 있죠? 제가 새벽마다 핸드폰에 저장해 갖고 다녀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더 자세하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실 때는 대충 주시면 제가 대충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령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임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이 없었거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셔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조금 있다가 소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태희 동생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적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주지 않았지만 때로는 알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뭐 이렇게 너무 구체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황은 알아야 상황에 따라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해주시면 이게 이제 목사님의 몫이구나 하고 토스하신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할 때니 목사님 제 이 줄을 같이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할 때처럼. 그럼 제가 여러분의 손을 같이 붙잡고 장로님이 같이 붙잡고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100%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따져보면 100% 응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예스 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고 노 하실 때도 있고요. 기다려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언제가? 응답은 뭐 힘들 필요가 없고 둘 중에 하나이죠. 거절이거나 무응답이거나. 제일 힘든 건 무응답이에요. 이건 응답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지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무응답은 거절과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친구다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해 왔다면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순종해 왔다면 얼마만큼 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지를 따져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전화 받고 저희 헌금해 주시는 이상길 선생님은 운전하시다가도 가끔 전화를 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급하면 생각날 때 전화한다고 차길 대기도 하고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지금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운전하시다 말고 차 갓길에 대놓고 기도 부탁하시고 막 그래요. 해드립니다. 왜? 목회자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라고 믿고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또 봉사하며 또 선교하고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본인이 간증하고 싶어 하세요. 엄청나게 지금 간증할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면 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시면 돼요. 내게 올 한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따져보시면 돼요. 저는 제일 듣기 좋은 소식이 목사님이 신방학원 했더니 사업장이 잘 돼요. 목사님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갔더니 안 됐던 게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소식들이 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났을 겁니다.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딴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셨고 순종한 대로 복을 받았고 말씀을 따라와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마쳤다라고 하는 뜻은요, 끝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시점. 그러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에 붙여서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이제 그만 두고 싶다. 하다 말고, 아직 완성된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다 말고. 가끔 우리 하연이가 마트 가면 퍼즐을, 종이 퍼즐 있잖아요. 100피스짜리 뭐 이런 걸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사줬더니 점점 재미가 붙였는지 그거를 점점 피스를 점점 늘려가요. 근데 언제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럼 막 거의 다 됐는데 왜 마지막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애들은? 억지로 끼워 넣어요. 그럼 완성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망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태까지 잘해오다가 막판에 그냥 대충 마무리를 딱 줘버리고 내 스스로는 끝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바울처럼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언제냐면 진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끝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도 올 한 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봤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바울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전부 다 버려버렸습니다. 남은 게 뭘까요? 남은 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남은 거 뭐 있다고요? 믿음.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없지 않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것 하나 있는데 이 남겨놓은 게 뭐예요? 믿음 하나 남겨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줍시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버린 거예요. 뭐만 남기고? 믿음만 남기고 다 버린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미련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세상 계산으로 본다면 이거보다 손해본 인생이 또 있겠냐고요.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냐고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너 그래서 네 인생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남은 게 뭐야? 그랬더니 나 자랑할 건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저는 간증자들이 많이 서요. 소위 사업하시는 분들 극적으로 막 사업이 일어나서 이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간증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게 돼버려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부흥, 돈 많이 버는 거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막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정신 차리고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버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간증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일반 사람들은 매력을 못 느껴요. 매력을 못 느껴요. 우리 물땡투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년 지난 지금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1년이 앞으로 살 날의 버팀목이자 구름판이 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걸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전에 병원 사역을 들어갈 때 거기 약국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매분이 이제 거의 은퇴하신 권사님 되시는데 두 분이 약사님이신데 한 분이 조금 젊은 권사님이 월화수목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 차 다르고 화요일 차 다르고 수요일 차 다르고 막 다 달라요 차가.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어느 날 빨간 차 타고 어떤 노란 차 타고 오고 어떤 때는 스포츠카 타고 오고 어떤 때는 중형차 타고 오고 그래서 이분 뭐 렌트카 하시나 그런 거 처음에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은근슬쩍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거 타고 온 건 아들 차고 오늘은 딸 차고 좀 큰 차는 신랑 차고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우리 어제 나이 고수를 얘기하셨는데 자랑이 아니라 자랑질 하셨다는 거예요. 자랑. 교회 권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한 거예요. 뭘 자랑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것이 응답됐잖아요. 그럼 이 응답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카톡으로 아침마다 묵상을 보낼 때 그거 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있죠. 내가 막 쫓아가서 교회 다니자 이게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 육장로님이 가끔 해주시는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장례식장 가면 이제는 자기가 장로인 걸 다 아니까 친구들이 기도도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인생이에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시거나 저기 두 분은 어디 가나 장로님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취급을 받고 저는 저기 전도사 취급을 받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인 줄 한 번에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들리는 얘기에 참 돈도 별로 없다는데 어쩜 이렇게 표정이 밝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 미칠 지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한 삶이.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야 나는 너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난 너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난 너보다 연봉이 많고 난 너보다 사람들 앞에 권세도 많은데 어쩜 근데 너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온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동안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응답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이월시키지 마시고 올해 안에 응답되게 앞서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계속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올해 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 늦은 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좋은 날도 지나가고 안 좋은 날도 지나가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던 날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갈 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전보다 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맨 정신으로는 살기 힘들다고 술을 마셔요. 오늘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연말에 뭐 송년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좀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여자분인 것 같아요. 사연을 보냈는데 자기가 인기 좀 얻으려고 어떤 아이돌 그룹에 뿜뿜을 연습을 했대요. 근데 맨정신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회식하다 술을 홀짝홀짝 마셨대요. 근데 자기가 술이 약한데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꾸 밥 먹으러 왔어도 당신이 뿜뿜이구만. 당신이 뿜뿜이야. 노래를 뿜뿜을 불렀는데 뿜뿜을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무대를 잘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동료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이분이 무대를 한 것이 아니라 노래 반주만 나오면 마이크 붙잡고 자기가 준비한 노래를 계속 막 노래 부르면 안지나 서나 뿜뿜 다른 사람 노래 부르면 중간에 그 뭐라 했죠? 추임새를 계속 뿜뿜 뿜뿜. 그러니까 뭐 이게 노래방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뿜뿜 노래만 부르면 첫 소절만 부르면 뿜뿜 뿜뿜 이래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살기가 민망하고 자기 의지로 살기가 힘드니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저기 지인이 아버님한테 우리 육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기 우리 목사님은 저기 술에 취했는데 새술에 취했다고 얼핏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뭡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술을 마신다면 우리 너무 살기 힘드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겁니다. 아멘? 또 증상은 똑같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증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이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기도해왔던 것들이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저앉지 않게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만화 어렸을 때 만화 보시면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핀치에 몰렸을 때 이제 그만해야 되나 포기할 때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감명 깊게 본 만화 중에 피구왕 통키라는 만화가 있어요. 피구를 막 하는데 걔네들 목숨 걸고 피구를 막 하는데 아무래도 게임이 안 돼가지고 통키가 좌절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졌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통키야 하면서 통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통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통키야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불꽃슛을 완성해요. 만화 내용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낳는 건 추락했어도 떨어졌어도 날개치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왕 올라갔으면 떨어지지 말아야죠. 계속 공급되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생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년 안에도 말씀을 많이 저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 붙여놨어요. 이번에 정종희 성경 붙여놓고 다 붙여놨을걸요. 빠진 이름 없을 거예요. 안 하시기만 해봐요. 작년에는 자꾸 제 이름 없는데 막 이런 얘기가 들려서 원하시는 분은 아직 벽을 둘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리고 안 되면 바닥에 붙이고 천장에 붙여서 하여튼 뭐 원하면 다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유통기한은 영원까지예요. 돈의 유통기한은 살았을 때까지지만 믿음은 영원까지 갑니다. 치열한 싸움과 같은 인생에서 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싸우며 결코 쉽지 않았던 사명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남았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낫겠지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또 한 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앞에 조금은 긴장한 상태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올해보다 더 내년도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 할렐루야.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조각 한 조각 완성이 돼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조금은 진작부터, 어떤 분들은 5월달부터, 어떤 분들은 9월달부터 비어있는 자리가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이 빈 자리가 퍼즐 조각이라고 하면 아직도 채워질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자리가 내년에는 더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가정은요,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업은요,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언컨대 어제까지 지켜온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남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저 달려가게 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낸 믿음, 남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에 또 은혜의 창고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으로 2019년 한 해, 이제 3번 남은 2019년 한 해도 승승장구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려갈 길은 오래 같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 곤고함보다는 형통함이 더 많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 달려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넘어질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힘껏, 더 빠르게, 더 직선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피곤함 없이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또 새로 맡은 일, 여러분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